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8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7편 1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시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갔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극복하는 방법, 억울한 일과 힘든 일을 극복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괜한 일로 꾸중을 듣거나 오해를 사서 처벌받을 때에 마음이 답답하고 화나는 감정이 억울함입니다. 현대사회는 돈을 벌고 성공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가 되었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처음엔 믿기지 않다가 점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서 하소연도 해보지만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 화가 나고 미움과 원망으로 내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허비하게 되는 게 억울한 감정이에요. 주변에서는 이미 지났으니 잊으라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사람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이 당한 억울한 일이 무엇입니까? 표제어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새번역 성경이 표제어를 아주 잘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표제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다윗이 주님 앞에서 부른 애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윗에게 상처가 되고 다윗에게 큰 억울함이 돼서 주님 앞에서 슬픈 부른 슬픔의 애가가 노래가 오늘 이 시편 7편인 것입니다. 베냐민 사람 구시가 어떤 말을 했는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이 구시가 사울의 후원자로서 왕궁에서 지내면서 사울에게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거짓말쟁이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와 같이 권력에 빌붙어서 그렇게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이들 때문에 다윗은 오해를 받았고 매우 억울하고 힘든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4장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왕이여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는 말만 듣습니까?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시와 같은 그런 아첨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뜻밖의 피해를 보기도 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믿음 안에서 신앙인이 해야 할 세 가지 태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십시오. 여러분 구시와 같은 대적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많은 대적들에게 쫓기고 있었는데 그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 2절 말씀에 보면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에 찢기고 뜯길 것 같이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께로 자신의 몸을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당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만일 이런 일을 저질렀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내가 손으로 폭력을 행했거나 친구의 우정을 악으로 갚았거나 나의 대적이라고 하여 까닭 없이 그를 약탈했다면 원수들이 나를 뒤쫓아와서 내 목숨을 덮쳐서 땅에 짓밟고 내 명예를 짓밟아도 나는 좋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만약 자신이 원수들이 고발한 대로 폭력도 쓰고 우정을 악으로 갚고 또 심지어 대적이라고 해서 까닭 없이 뭔가를 뺏는 그런 약탈하는 그런 짓을 했다면 그러면 원수들에게 붙들려 죽고 또 내 명예가 땅에 다 짓밟혀도 하나님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만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심지어 누군가 악을 당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그런 삶은 하나님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느낄 때 나 자신을 먼저 성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가? 거짓되게 살지는 않았는가? 이웃에게 선대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 그리고 그렇지 못했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 억울한 일에 내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일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삽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사십시다.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회개하며 사십시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심판하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그 사람의 악행을 맡기는 것이 언제나 제일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심판을 맡겼어요. 6절에서 13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 우리가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그럼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진노하며 일어나시고 내 대적들의 기세를 꺾어주십시오. 하나님 깨어나셔서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힘과 권세로 원한갑기를 원치 않았어요. 다윗도 이스라엘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또 그가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쫓았기 때문에 사울을 충분히 원수 갚을 수 있었어요, 사울에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감정에 휘둘려서 다른 사람을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판단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그 단면밖에 못 봐요. 그 사람, 내가 보는 단면 뒤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타인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죽하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먼저 너희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할 때에 모든 것을 보시고 양심까지도 살피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조심했습니다.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또 자신의 의와 성실함이 교만함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최선인 이유, 그것이 무엇일까요? 9절에서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악인의 악을 끊고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또한 주무시지 않아요? 매일 한순간도 악을 놓치지 않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이미 심판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며,
무자비한 폭력과 거짓 고소했던 그 대가를 스스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죠.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눈속임으로 남에게 피해주고 또 부당한 이익을 누렸다면 하나님이 그 대가를 받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억울하고 힘겨운 일을 겪었을 때 내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예비하셨다. 칼을 갈고 활을 겨누어 심판을 예비하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마음으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억울함이 해소가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미움과 분노가 눈 녹듯 사라지고 자유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미 칼을 가시고 활을 겨누어 예비하셨다 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마음속에 미움도 털어내고 분노도 털어내고 억울함도 해소가 돼서 단잠 주무시고 또 평안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지도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도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억울하게 누명 씌운 그가 자신이 판 웅덩이에 빠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를 위해서 그분의 자녀인 다윗을 그렇게 감싸시고 또 방패로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일평생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십시오.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날 회개하며 삶을 바로잡아 가십시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원수의 앞날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내어 맡기고 또 그를 위해서도 하나님 그 원수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그를 용서하소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십시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무죄하고 또 정직하게 살았음을 당당히 얘기할 수 있고, 혹 그러지 못했다면 주님께 회개하며 삶을 바로잡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먼저 성찰하면서 성숙해 나가고, 또한 동시에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 악인의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한 일 특별히 당했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구시와 같은 사람으로부터 말 못할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사 억울한 일에서 건짐받게 하시고 행여나 그 억울한 일에 나의 잘못이 있었다면 돌이켜 회개함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